여러분 서울 가실 때 가끔 타는 KTX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이 KTX를 타고 가다 보면 2시간 반 정도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옛날에는 이게 9시간도 걸리고 더 옛날에는 24시간도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갈 때는 제법 빠른 기차였는데 9시간 걸려갔습니다. 지금은 2시간 반도 지루해서 몸을 막 흔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그 KTX 속에서 뒤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뒤쪽 편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기차가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뒤로 가도 서울 가는 기차 타고 있으면 결국은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뒤로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뒤로 가려고 해도 이미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때때로 우리 걸음이 뒤로 한 걸음씩 물러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시체 뒷발로 차기가 힘들구나.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 뭡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인생, 피곤한 인생이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일어나죠.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에게 귀한 것 많이 주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기에 찬송 가사에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쭉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솔로몬은 그만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고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서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그를 통해 이 솔로몬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더욱더 바른 방향으로 쭉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걸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모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역주행했습니다. 후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향해 직진하여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오늘 넘치도록 받으시고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하나님의 그 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도 그 사인이 됩니다. 실패도 사인입니다. 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십니다. 마치 야구장의 감독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인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인을 보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회개하고 방향을 잡고 제대로 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궁금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건강해질까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귀했던지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아들 생각만 합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뜻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아들을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입니다. 아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거 아는 것,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것밖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닥친 위기는 자식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아주 다급하게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왕인 자기가 가는 것보다 자기 아내 여자가 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을 시켰습니다. 뇌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선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따지면 걸리는 선물이에요. 여러 가지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내를 변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아들만 건강하면 만사 오케이. 이게 여로보암이 그때 생각입니다. 오직 아들만 건강해진다면 다른 문제야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내 뜻만 이루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아내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관심이 여로보암과 똑같으면 곤란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부자 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것, 상황을 극복하는 것, 관계를 개선하는 것, 성공을 쟁취하는 것, 승진하는 것, 이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다리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집중되면 곤란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입니다. 이 시간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될까?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작전을 다 구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가끔 만납니다. 꼭 사람을 사귀는 게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이득을 보자고 하는 생각으로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용하게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필요한 그 일 생기면 거기다 전화합니다. 한 번도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꼭 자기 필요한 일에 전화를 하고는 마치도 오랫동안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헤헤헤 웃으면서 전화하는 전화를 여러분 가끔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받습니다. 전혀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합니다. 그리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온갖 부드러운 소리를 다 하고 온갖 칭찬을 다 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것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전화를 해서 별 제목 없이 그냥 전화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봐요. 그냥 전화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급한 나머지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듣긴 하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딱 나와서 주님 왜 그러나, 왜 왔냐? 주님, 나 주님이 좋아서 왔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원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 제 곁에 계시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구할 거 없냐? 주님 구할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법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친근한 친구처럼 나가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하는 인생, 결국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문제가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저희를 아십니다. 아하, 여로보암아,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아느냐? 지금 네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사람들 틈으로 보내는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히야야, 지금 저 변장하고 오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다. 목적이 있어서 온다. 속지 마라.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아히야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지금 전합니다. 흉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야죠.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자기가 왕 될 것도 미리 다 알려준 그 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내를 슬쩍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잘못된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아내를 보내가지고는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은 아예 마음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생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와서 아들의 문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받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뜻은 오직 하나, 아들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여러분, 미래를 알고 내 운명을 알고 내 인생에 될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점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라도 점을 쳐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후에는 절대로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사울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절대 점치지 마세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점칠 필요 없습니다.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2018년의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인지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재물 운은 언제 있고 인간관계의 복은 언제 임할 것인지 점쟁이에게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모르고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주님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 내 운을 알고 내 인생에 될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내 운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안 됩니다. 변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원만 이루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내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하기 전에 했던 일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변장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몰라도 될 걸 괜히 묻는 거예요. 그때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월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살 것인데 괜히 몰라도 될 것을 묻고 결국은 그의 패망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 그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돌아가면 내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희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뜻만 위해서 펼쳐나가던 모든 움직임의 중앙에 서 있던 여로보암, 그의 아내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는 이제 미래가 없다.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는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다.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선한 뜻을 품은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선한 뜻을 품은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다 절망적이고 시커먼 색깔 가운데 있는데 딱 한 사람, 여로보암의 아들,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으나 죽음으로 말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아버지 여로보암에게도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야,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비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비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 하는 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아버지 술 고래면 아들도 다 술을 많이 하죠. 아버지가 담배 잘 피면 아들도 담배 잘 핍니다. 꼭 그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아비야 같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별로, 윗물이 별로 막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는 전혀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에 갈 때 아이들은 모두 다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쭉 가물현 누리왕 지부 집중 쭉 그렇게 외워나가죠. 혀 짧은 서당 선생 바담풍 그럽니다. 아이들이 다 바담풍 그럽니다. 아니다,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다. 바담풍, 바담풍. 내가 바담풍 해도 너희들은 바담풍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 하나님을 욕하고 모두 주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모두 잘못된 길로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비야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아비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든지 부모님에게 별로 좋지 못한 것 물려받으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복된 아비야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끊어버리세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금 새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십시다. 주님의 나를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비야는 부친의 우상 숭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 것 방해했다고 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북쪽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랬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이 남쪽 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아비야에 특별히 명령합니다. 야, 너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 가만히 두지 말고 방해하라. 그러나 아비야는 그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길에 방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 아비야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놓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아들이 바로 선한 아들입니다. 조상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안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의 아비야가 되어야 합니다. 가문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아비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각자의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다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허씨든 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는 일대 신자입니다. 우리 온 가문의 일대 신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라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너무너무 잘 드셨어요. 저는 술 주전자를 술 도가에서 받아오는 일을 어릴 때부터 맡아서 했습니다. 중간에 맛도 좀 봤겠죠? 장애물들이었어요. 다 장애물들. 처음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제거하는 일을 아비야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가문, 거룩한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복된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이 시대의 아비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물려온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방하기 잘하고 욕하기 잘하면 자식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는 자식은 그 모든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통을 바꾸는 아비야가 되어야 합니다. 가문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아비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비야,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아비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전통, 새로운 분위기의 가정과 가문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같이 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처럼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선한 뜻을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아비야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례식 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몽땅 다 비참하게 객사합니다.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준 치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비야가 유일합니다. 정말 험악한 모습들을 보지 않고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후손들과 가문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죽음으로 그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장 복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국장 수준의 장례식을 했죠. 잘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모두 객사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음도 축복입니다. 아비야는 험한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라는 인정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꼭 아비야 같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비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뜻만 이루려고 욕심 부리며 변장하고 숨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장하지 마세요. 요즘은 대형교회 속에 변장하고 숨어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할까요? 제가 가보면 알아요. 제가 성시운동 본부장으로서 전체 모이는 집회를 도로도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숨어서 끝까지 있지 왜 또 인사는 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딱 숨어 있어요. 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군중 속에 숨지 마세요.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기둥 2개 있는데 저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문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이 시대의 아비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